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고, 마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명예롭게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잠시 동안 명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 시간까지 참으로 오직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겸손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귀가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성경 말씀을 사용할 수 있고 영적인 주제들과 생각들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며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고 모든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성경적이고 영적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속임을 당할 수가 있고 잘못 행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나는 틀릴 수가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이 옳으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았는데 이처럼 마귀는 어떠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을 왜곡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순수하고 정직하고 맑은 마음으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마귀의 시험은 단지 예수님을 향한 시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시험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마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에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시는지 여전히 인도하시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큰 믿음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시험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무사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 또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나올 때 현관문을 잠그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도둑이 훔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내가 시험 공부를 불성실하게 했지만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준비가 부족해서 시험에 탈락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무엇인가 굉장히 영적으로 들리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내가 아무리 시험 준비를 잘 했어도 그날의 컨디션과 시험을 치르는 환경과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합격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주제인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라.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고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이사야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하스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많은 우상을 숭배하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메시아 계보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요담이 모두 주님 앞에서 바르게 걸었던 왕이었고 심지어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또한 주님 앞에서 바르게 걸었던 왕이었지만 아하스는 몰렉을 숭배하여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바치고 이교도들의 가증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는 시리아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군사를 일으켰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12절 말씀처럼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고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키고 돌보시는가를 확인해 볼 마음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아하스 왕은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취하여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그곳에 우상 숭배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러한 아하스 왕에 대하여 이사야서 7장 13절 말씀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지치게 하려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무한하신 권능의 하나님, 땅끝들의 창조자께서는 지치지 아니하시고 기진하지 아니하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대언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의 이러한 믿음 없는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친히 주신 한 표적인데 바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여자의 씨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서 놀랍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하스 왕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표적을 구하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주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에 잘 순종한 것이 아니었고 아예 믿음도 하나님께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께서 표적을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을 기다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하스 왕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일들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도 넘치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어떠한 일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어떠한 응답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붙들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아하스 왕과 반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말씀으로 가셔서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매 일이 그렇게 되니라. 다음날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함께 눌러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대접에 가득하더라.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원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바닥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오직 양털만 마르고 온 땅바닥에는 이슬이 있더라. 네, 이 말씀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던 미디안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기드온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과 같이 기드온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신중함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한 번 더, 두 번 더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고 시험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39절 말씀에서 기드온은 직접 시험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표현을 영어로 보시면 prove라고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증명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처음에는 양털만 이슬에 젖기를 구하였고 그 다음에는 양털을 제외한 땅바닥에만 이슬이 있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시험하고 증명하며 확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기드온을 향해서
어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2번이나 시험을 하느냐 하고 책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러한 시험,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사실이고, 또한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드온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왕은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2번이나 시험을 하였는데, 우리는 이 2가지 경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먼저 아하스 왕의 경우는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기드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시험을 하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의 시험에 기꺼이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분별하고자 할 때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기드온의 시대와 같이 초자연적인 표적들로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마음속의 평안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와 조언을 통해서 환경의 자연스러운 열림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3번째 시험이자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경배에 대한 시험이자 쉽고 빠른 길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께 이르기를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공통적으로 놓여있는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 앞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세상의 영광을 잠시 주었다가 다시 빼앗고 또 멸망으로 이끄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신 3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풍성한 진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전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이 모든 것 중에서 안목의 정욕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먼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프린트에도 적어드린 잘 알려진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없었던 마음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소유하고 또 사용하고 있던 물건에 큰 불편함이 없었고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새로운 것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혹은 어떤 광고에서 새로운 물건을 보게 되면 갑자기 저것이 나에게 필요하겠다. 저것을 나는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먼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시험이고 보는 것 자체가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도 프린트에 적어드린 창세기 3장 6절 말씀처럼 이분은 선악과를 먼저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동행하던 롯은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장막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주의 동산과 같았고 또 이집트 땅과 같아서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믿음에 대해 기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고 기록하는 가운데 믿음과 보는 것을 반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볼거리가 많은 시대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등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등 이것저것 볼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영향을 끼칠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없던 마음도 생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집중하게 만들고 주님께로 더 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주님과 더 먼 곳으로, 우리를 더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속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인내심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살 수는 없을지라도 무방비 상태로, 무장 해제 상태로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보는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유튜브를 계속 보게 하면서 세상의 영화와 드라마를 계속 보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불을 붙여놓고 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가 아니라 성경을 봐야 합니다.
단지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성경 봐 하고 엄하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앉아서 함께 소리를 내어 읽고 함께 아멘하며 질문과 느낀 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함께 말씀을 보고 읽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부모님이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모습, 세상 이야기들을 즐겁게 보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모습,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그 어떤 다른 시간들보다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없던 믿음도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생겨나고 자라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이 말도 거짓말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마귀가 이 세상 왕국들이 자신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정욕과 쾌락과 영광을 다 사용해서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도 사용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그들이 다 멸망하여 지옥에 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마귀가 잠시 사람들에게 세상의 영광을 준다 해도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소유했다 한들 70년, 80년을 누리고 나면 그것이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의 오늘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또 기쁘고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